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8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84쪽에 있습니다. 시편 108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듯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신실하에 궁창에까지 이르니리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요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관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8편은 다른 시와 좀 다릅니다. 독특하게도 과거에 본인이 고백했던 시를 두 개를 가져와서 그 끝부분을 연결해서 부르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편 108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시편 108편은 시편 두 개가 합쳐진 건데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시편 57편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져왔고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시편 60편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져와서 이 두 개의 말씀을 붙여서 지금 또 하나의 시편을 만든 겁니다. 그런 이 맥락에서 오늘 이 시편 108편의 내용을 우리가 알려면 단순히 시편 108편만 알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 시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느냐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근데 오늘 먼저 본문을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결단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이다. 내 마음을 확정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스스로가 마음에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이 다윗이 이 시편을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찬양을 향한 결단이 강렬한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중요한 것은 찬양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찬양은 말 그대로 노래이기도 하지만 원래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할랄,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것을, 모든 것을 우리는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곡조가 붙어 있으면 노랫말이 되는 거고 시처럼 써 있으면 찬송시가 되는 거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108편은 그런 의미에서 찬송시입니다. 노랫말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의 삶에 있었던 일들을 자랑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에서 찬양시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 하나님을 그가 늘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아침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지난날 나의 삶에 베푸신 은혜들을 자랑하고 또 오늘 하루 열심히 살고 나서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어제 나의 삶 가운데 베푸신 일들을 하나님께 자랑하고 그렇게 자랑하겠다라고 새벽부터 하나님을 자랑할 것을 그가 결단하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수준이냐? 오늘 본문 4절 말씀 5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을 높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을 높이되 어디까지 만나냐면 오늘 본문 말하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면서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야? 하나님 놀라운 분이구나.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그렇게 높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내가 새벽부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다윗은 굳이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시편 57편 말씀 57편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끌어오면서까지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매일 새벽마다 자랑하고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높이 올려질 때까지 내가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여기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고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인자하심은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미하죠. 하늘보다 높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은 끝이 없이 무한대로 높다는 거죠. 계속해서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 진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헤세드와 같은 맥락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헤세드,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이 헤세드가 그런 거라면 진실은 신실하시다. 그 약속 자체가 변함이 없다. 그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건 또한 궁창에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궁창이 그것 또한 저 하늘 위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을 두 번을 다른 표현을 써서 하나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일컬어 히브리어에서는 동의 대꾸법이라고 합니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다른 표현을 써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다는 말과 주의 진실하심은 궁창에까지 이른다는 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신실하신 사랑,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사랑은 무한대라는 겁니다. 끝이 없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그 사랑이 끝이 없더라는 것을 그가 이미 과거에 경험했고, 그래서 그 시편 57편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지금 이 시간 시편 108편에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다면 이 시편 108편에서 고백했던 1절부터 5절까지가 시편 57편에 배경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시편 57편을 언제 썼을까?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 시편 57편에 과거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었다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까? 뭔가 꼬였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답답한 현실에 광명이 빛이 비치기 시작하고 내 인생에 어떤 근심 걱정 없이 다 사라지고 완벽히 평안한 상태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시편 57편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그의 생명을 위협하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이죠. 그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게 되었고 그 생명의 위협 속에서 다윗이 그를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썼던 시가 시편 57편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108편에서 그때 불렀던 노래를 다시 부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전히 지금 그의 삶에 그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시편 108편이 어떤 배경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때 그 노래를 끌어다 불렀다는 이야기는 그때 감정으로 돌아가서 그 노래를 계속해서 그의 삶에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또 다른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편 108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이 다윗이 찬송할 때는 지금 편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마음이 불편한 상태죠. 여전히 스트레스가 있고 고민이 많고 인생의 많은 문제로 인해서 그 또한 답을 낼 수 없어서
어쩌면 생명의 위협까지도 초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약속을 지키시는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좋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마음에 아무 근심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힘들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괴로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저의 삶에 변함없이 신실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입니다 라고 그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 맥락에서 어쩌면 찬송은,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 해결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너무 하나님은 찬송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린 일반적으로 그렇게 찬송하기도 하지만 오늘 다윗을 본받는다면 오히려 정반대로 아무 소망이 없고 여전히 나의 삶에 문제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부를 수 있는 것이 찬송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좋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도 있지만 정말 힘들 때, 마음이 외롭고 지치고 아무도 나를 바라봐 주지 않을 때, 그럴 때 그 찬송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 진짜 찬송이 될 수 있고 그럴 때 그 찬송이 내 삶에 강력한 은혜로 다가오는 겁니다. 오늘 시편 108편을 1절에서 5절까지 찬송을 부르며 과거에 정말 힘들었을 때,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했던 그 다윗이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다시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들의 삶이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도도 안 되고 너무너무 좌절스러워서 찬송도 안 됩니까? 그럴지라도 다시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찬송이 우리들의 삶이 다시 한번 진짜 찬송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아주 오래된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한 20년 넘게 그 전에 읽었던 책인데, 멀론 캐로더스라는 한 목사님이죠. 목사님이면서 또 우리 일반적인 목사가 아니라 구세군 같은 그런 곳에 있는 목사님입니다. 고전과도 같은 책인데 그 책에 보게 되면 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어요. 한 부부가 딸을 이제 키우고 있는데 아이가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정신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초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사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딸이 정신적으로 좋지 않아서 정신병원에 보내야 하는 그 크리스천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딸을 정신병원에 보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야, 너 교회 다닌다면서,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근데 왜 딸이 정신병원에 가는 거야? 막 이런 비난의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 별거 아니구나,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을 이제 가면 좀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보냈죠. 그러나 딸의 상태는 그렇게 호전되지 않습니다. 그때 문득 그 두 사람의 마음속에, 그래,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고 아이가 나아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나님을 높이자,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자 해서 찬송을 부른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찬송시처럼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는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과 저희 딸을 저보이보다 더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딸을 위해 가장 보람 있는 일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딸의 질병을 주신 것을 주님께 감사하고 도저히 손을 쓰지 못하는 의사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죠. 딸이 정신병 걸린 게 감사하고
그럼 그 의사를 고칠 수 정신병에 걸리지 않은 것에 감사해야 되고, 설사 그런 병이 걸렸어도 의사가 빨리 고쳐줄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내 딸이 정신병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한 것에 감사하고, 의사가 이 딸을 고치지 못한다는 사실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지혜를 찬송합니다. 지금 당장은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완벽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수백 명의 머리를 다 모아도 하나님만 못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고백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이틀이 지나가고 계속 찬송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과 저희 딸을 저희보다 더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딸을 위해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딸의 질병을 주님께 감사하고 도저히 손을 쓰지 못하는 의사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지혜를 찬송합니다. 늘 부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겁니다. 뭐 가사만 있고 곡이 없으니까 노래는 아니겠지만 똑같은 고백을 매일 기도처럼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는데 그 얼마 뒤에 병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따님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퇴원할 수 있을 만큼 좋아졌으니 병원에 한번 와보십시오. 갔더니 병원 정말 딸이 놀랄 정도로 많이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퇴원을 하고 그 위에 완벽하게 나아져서 결혼하고 딸을 낳고 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찬송 생활의 권능에서 멀린 헤로도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찬송에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찬송을 언제 해야 된다고요? 어떤 일이 잘 해결되어서 내가 고민했던 것들이 잘 풀려서 하나님 이거 해주셔서 고맙고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여전히 힘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하고 끝이 없고 그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우울증에 걸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산적하게 쌓여있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대임을, 나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찬송 가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이 될 것이요, 오늘 시편 108편에서 다윗이 과거 57편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다시 소환해서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남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때만한 하나님이 계속해서 고백되어지고 간증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이 여전히 삶에 곤란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답답하지만 그의 인생에 수많은 장벽들이 남아있지만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인자신 사랑을 끝까지 고백했던 모습, 그렇게 찬양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들의 삶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아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무한대의 신실하신 사랑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찬송대로 되게 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간증하며 또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다윗의 삶에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백되었고 간증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때 이 상황이 다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영적인 간증의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이것이 나와 우리 가정의 믿음의 고백으로 또 영적인 유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며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솔로몬처럼 바울처럼 믿음의 선두자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모교 중보기도 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주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일상 앞길을 열어주시고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며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외교, 군사, 교육, 문화 등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좋은 정책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 땅의 사람들에게 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분이 가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오이코스 멤버들을 위해서, 블레싱데이에 초청될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끊임없이 고백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인가 됐기 때문에, 무엇인가 해결됐기 때문에, 무엇인가 풀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그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일어나지 않았어도, 아니 당장은 안 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끝까지 의지하며 그 무한하신 사랑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하늘에 오르기까지 영광스럽게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삶에 넘치게 해주시옵고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게 해주시옵고, 그렇게 우리 교주진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다윗이 시편 57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불러서 108편에 소환하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나의 삶 가운데 늘 이 하나님 만난 은혜 고백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고 찬송 가사 하나하나가 하나님 만난 은혜의 추억으로 점철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본능대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언제까지 기도할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갈 때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그 간구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간증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깨닫게 해주시옵고, 이 시대 다니엘로, 솔로몬으로, 또 바울처럼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선두주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요 중보기도 팀이 모입니다. 기도학교로 모입니다. 기도를 배워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그렇게 기도를 배워가 나아갈 때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 은혜가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게 해주시옵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